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 옛날에 가난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인데, 가난한 남자가 자기 가정이 너무나 불행해서 납비를 찾아왔어요. 그들의 선생이 되는 납비를 찾아와갖고 그가 이혼을 하고 싶으니까 납비의 허락을 받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가난한 남자가 납비를 찾아와서 눈물로써 호소를 합니다. 저의 집이 성냥광 많아집니다. 성냥광. 저의 집이 성냥광 많은데 그 가운데 자식들도 많고 또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또 얼마나 포악한지, 성냥광 많은 집에서 자식들을 데리고 살면서 아내는 또 포악해. 그래서 너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납비를 찾아왔어요. 좀 허락을 해서 이혼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납비가 말을 하였습니다. 당신의 집안에 염소를 데려오십시오. 염소를. 그래서 납비가 명령하니까 염소를 데려왔어요. 염소를 데려오니까 성냥광 많은 집에 염소까지 데려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부인은 왜 데려왔냐고 난리라고. 난리가 났어요. 더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납비를 찾아갔더니 이번에는 닭도 데리고 들어요. 닭도. 그래서 납비가 명령하니까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뭔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닭을 또 데리고 들어왔어요. 닭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한쪽에서 음메음메하고 한쪽에서 꺾여 하면서 난리가 난 거야. 그렇지 않아도 성냥광만한 집인데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이젠 안 되겠다. 다시 납비를 찾아가니까 이제 납비가 뭐라고 얘기하면 염소와 닭을 내보내십시오. 염소와 닭을 내보내십시오. 하고 가가지고 염소와 닭을 내보냈더니 집이 얼마나 편안하고 짐승 소리도 나지 않고 아주 편안했어요. 그래서 납비를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 집이 대궐처럼 넓어졌습니다. 대궐처럼. 아니 아까는 성냥광만한 집이 오더니 염소와 닭을 데리고 살다가 내보내니까 이게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감사라는 거, 감사라는 것입니다. 염소와 닭이 뛰노는 것보다 감사한 것이 아니냐. 성냥광 많은 집도 염소와 닭이 없는 게 더 감사하지. 염소와 닭이 있으면 더 되겠습니까?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렸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값없이 주셨다.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값없이 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 약속을 하신 대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값없이 거저 주신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값없이 주셨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을 하고 주리라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거저 주신 것. 우리가 뭐가 좋아서 거저 주십니까? 우리가 뭐가 보기 좋아서 하나님 앞에 뭘 잘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뭐 있어?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조건 복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값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10절에도 보면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내가 건축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내가 줬다.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줬다. 11절에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줬다. 내가 아름다운 물건을 채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값없이 아름다운 물건을 채우게 하셨다는. 그 다음에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판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물을 팔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 공사하는데 저희 수도관 하나 빼오는데도요 한참 걸린대요. 근데 우물이 얼마나 옛날에 무슨 파는 기구가 있습니까? 그저 사람의 힘으로 파는 거예요. 파다가 또 물이 안 나오면 여기 아닌가 보다 하고 딴 데 또 파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파지 아니한, 그 다음에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신다. 심지 아니한. 내가 심은 적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축하지도 아니한 성읍을 주시고 아름다운 물건으로 채우지 아니한 집을 주시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시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주셨다. 값없이 주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크고 큰 성읍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한 집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파지 아니한 우물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저 주신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어요. 거저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은데 억지로 일어나갖고 회사 나가서 직장 나가서 돈 벌고 또 내가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수확을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내가 열심히 해서 됐지. 우리가 물론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위에 우리가 조금 노력한 거예요. 조금 노력한 겁니다. 농사 지시는 분들 잘 알겠지만 씨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씨를 만드는 사람 있어요? 태양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태양빛을 우리의 돈을 가지고 태양빛을 비추게 해가지고 농작물이 자라나겠습니까? 직장에 나가는 것도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건강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모든 일을 한 겁니다. 대부분이 거저 주시고 우리는 조금 노력한 거예요. 근데 그 조금 노력한 것도 힘들다고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조금 노력한 것도 힘든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치지만요.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친다는 게요. 굉장히 힘듭니다. 많이 준비해.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말씀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뇌를 써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뇌를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체력이 있어야 말씀 준비합니다. 체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연구하는 것뿐이에요.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대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요, 대부분은 다 마련해 주셨어요. 방도 마련해 주시고, 밥도 먹여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 용돈 받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학교 다니는 것도 그렇게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부모님을 위해서 학교를 다니듯이 그렇게 말을. 왜 이렇게 학교 가라는 거예요? 다 마련해주고 지 잘되라고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원망이 많고 올 한해도 하나님이 거저 주셨는데 원망이 많아요. 뭐 이렇게 원망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다 가져가 버려요. 다 가져가 버려요. 옛날에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시는데 안 먹는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모가 다 치우라는 거예요. 이놈이 아주 배가 불러서 다 치우라는 거예요. 치워봐야, 배고파봐야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거저주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든 거, 내가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거저주신 거예요. 우리의 체력, 우리의 시간, 우리가 마시는 공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조금 부족한 게 있다고 그래갖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밥상을 걷어치워야 돼. 밥상을 걷어치워야 돼. 굶어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거저주셨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다 줬다는 거야. 다 줬다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자녀들이 자기가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자기가 잘나서 됐습니까? 물론 잘난 면도 있죠. 잘난 면도 있지만 그를 낳고 키워주고 돈을 지원해주고 보살펴준 거 누가 해줬습니까? 부모님이 해준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왜 감사하지 않느냐면 값없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인간은요, 특이해가지고요, 은혜를 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남이 나에게 손해를 준 것만 기억해요. 은혜는 기억 못해요. 거저받은 거, 그 기억을 못해요. 근데 누가 손해를 준 거, 그거는 잘 기억해요. 아주 그냥 그놈 봐라 그냥 그러면서 잘 기억해요. 인간이 기억이 참 특이해요.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안 좋은 거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꾸로 돼요. 안 좋은 거, 나에게 피해 준 거, 손해 준 거, 이것만 기억해요. 잘해 준 거는 하나도 기억 안 해요. 사람이요, 10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요, 원수가 돼요. 원수가 되는 겁니다. 10가지 잘해준 거는 하나도 기억 안 해요.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참으로 특이한 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가장 좋은 10절과 11절의 그 중간에 보면은, 10절 중간에 보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 11절에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성읍도 크고 아름다운 성을 주셨다. 집도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신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데 안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지금은 기부 물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기부 물품 중에서요, 안 좋은 게 있었어요. 다 쓰고 남은 거 기부하는 거야. 아이, 써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받는 사람이요, 진짜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저 줘서 참 좋은데 좋지 않은 물건 주면 에이, 쓰다가 버린 거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 기부 물품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아동센터를 다녀봐서 알아요. 기부 물품이 진짜 좋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거저 주는 것도 좋지만 좋은 거를 줘야 돼요. 좋지 않은 거 주면 기분 나쁩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올 한해도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부모가 악해도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전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예수님 말씀은 너무 쉬우면서도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너무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줍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줍니까? 가장 좋은 걸 줍니다. 자기는 못 먹어도 자기는 굶어도 자녀들은 가장 좋은 걸 주고 좋은 걸 입혀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오죽 좋은 것으로 주시겠어요? 오죽 좋은 것으로 주시겠습니까? 아버지인데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인데 어떻게 나쁜 것으로 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근데 올 한 해 살펴보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살펴보면 뭐 아픈 데도 많고 사고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하는데 일도 잘 안 되고 뭘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까? 우린 이렇게 생각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고난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고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그래서 고난은요, 모양이 변형된 은혜예요,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를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 세우시려고, 바로 잡아주시려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징계하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죽하면 징계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때릴 때 기분이 좋으십니까? 기분 좋게 막 자녀를 때리십니까? 오죽하면 자녀를 때리고 혼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말려도 안 들어요. 저도 옛날 아이들 가르쳐보지만 옛날엔 매를 때렸는데 참다 매를 드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가서 매를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을 해도 안 듣고 계속해도 안 듣고 참다 하다 매를 드는 거예요. 오죽하면 매를 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고난도 감사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어요. 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면 왜 또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해놓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 잡으시는,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공사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어제도 페인트 칠 하시는 거 보니까 이 페인트 칠이 그냥 이렇게 칠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 벗겨내고 그 다음에 잘 붙게 하기 위해서 또 뭐 하나 바른대요. 그 다음에 좀 시간 있다가 다시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바르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려면
어려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발라서는 안 돼. 우리가 보기엔 그냥 바르면 될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시는 거지. 종일 하시는 거를.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뚜루룩 해서 바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는 것은 연단을 시켜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이건 새 건물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맞나 싶어요. 맞나 싶고 새로운 사진을 여러 장 찍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정을 겪으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되지. 그냥 대충 해서 쑥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좋겠죠. 하나님도 우리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과정, 고난,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11절 하반절에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때에 배가 불러갖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셔서 이제 잘 살게 됐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 신명기 8장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건축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그 다음에 17절 8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잘 먹고 배부를 때에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나 보다, 내가 힘들게 농사져서 이렇게 됐나 보다 생각할 때 조심하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내 능력과 힘으로 했는데, 내 지식으로 했는데, 내 기술로 했는데,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먹고 배부르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 어렵고 힘들 때는 겸손합니다. 아유, 내가 뭐라고, 그러면서 겸손하고 사람들한테 인사 잘하고 다. 그러다 어느 정도 부자가 되고 집이 생기고 좋은 차가 생기고 그러면요, 목에다가 기부스를 턱 해가지고 인사도 안 해요. 이래요. 인사. 응? 인사도 안 해요. 그건 뭐 고개 운동이에요, 고개 운동. 이게 뭡니까? 제 주변에도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는 막 90도로 막 인사하고 잘 보려고 막 그러다가 좀 잘 되니까 이제 자기가 잘해서 잘한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그러니까 인사도 안 해요. 이러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자기가 뭔가 좀 잘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잘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교만하고 내가 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내 노력으로 했다, 나만큼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도요, 교만한 사람들은 안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러면서 교만해봐요. 얼마나 안 좋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볼 때도 교만하면 안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는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게 이 별것 아닌 이게 교만해?
별것도 아니게 교만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낳게 하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시간과 환경과 여건을 다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교만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빼어서 가는 거예요. 밥상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밥상을 한번 치워버려야 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룬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을 받았다.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마라. 너네가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과거에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이다. 잊지 마라. 한마디로 과거를 잊지 마라. 개구리한테 올챙이 척 잊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너 올챙이였어. 올챙이가 뭐 이러고 다녔어. 다리도 없었고 제대로 된 몸도 없었어. 올챙이였어. 근데 왜 기억을 못하고 지금 개구리 되었다고 자랑을 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잘 산다고 자랑을 해? 너네들이 본래 애굽 땅에서 노예 신분으로 종으로 살았어. 과거에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지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옛날에는요, 지금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데 무시하는 동남아 사람들보다 더 못 살았어요. 아프리카 사람들만큼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급성장을 시켰어, 급성장. 하나님이 막 들이부었어요. 말라게 있죠? 들이부었어요. 복을 들이부었습니다. 근데 자랑하고 교만해.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뉴욕에서 살다 보니까 한인들이 있어요. 한인들이 어떤 동남아 사람들이 하는 그 미용실인가요? 이발소에 갔는데 얼마나 그냥 거들먹거리면서 이거 해라 저래라 하면서 무시하면서 막 이리 와 하면서 막 반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한인이요, 그 한인들이 몇십 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요, 그 동남아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했대요. 그 동남아 사람한테 무시를 당했는데 이제 우리가 급성장하니까 우리가 이제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옛날에 무시당하면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무시해? 그랬으면서 본인이 잘 사니까, 한국이 잘 사니까 이제는 무시를 하는 거. 우리가 이게 뭡니까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살게 만들었습니까? 과거에 비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마귀와 죄와 사막의 세력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럼 감사해야죠. 뭐 이렇게 불평합니까? 저조차도 많이 불평해요. 저한테 하는 얘기. 뭐 이렇게 불평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죄와 사막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이 많아요. 과거에 못 사던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너의 옛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13절에 보면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불평하며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요, 감사의 반대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 13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반대는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매년 추수감사절, 매년 듣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 한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거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